성도님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남편이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끊임없이 청소를 트집잡으면서 집이 왜 깨끗하지 않냐라고 이 아내를 비난하고 또 이 험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부인을 무시하고 또한 밥이 맛이 없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옷을 다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못 다린다고 타박하고 꾸짖고 부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집안의 분위기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고서 부인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말과 그리고 모습들로 인해서 그 부인, 그 여자분은 지치고 힘들고 또 남편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과 결별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결혼 안 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며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2년 후에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참 친절하고 좀 부드러운 남자여서 그리고 그 남자와 같이 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는 이 두 번째 남편 되는 분은 자신의 요구를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고 그녀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그녀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가정을 향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그 가정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사용했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니까 전 남편이 남긴 메모가 있었는데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옷은 어떻게 다려야 되고 집안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록을 읽으면서 그 여성분이 웃음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록이 지금의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남편의 그 사랑에 담긴 진실된 태도가 그녀를 전적으로 바꿔놨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폭군이나 아니면 심판을 내리는 심판자나 아니면 우리에게 강압하는 그러한 무서운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 남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벌 내리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종이라 그러면 시대에 지나간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앞서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요즘 참 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누구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주장과 나의 그러한 요구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이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님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하는 책도 내고요. 이 수많은 책도 내고 그리고 여러 강연도 다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책에 이 청년 때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5학년 때 이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스파르타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규율과 그리고 채찍질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분이 워낙 장난꾸러기여서 수업 시간에도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를 책상에 묶어놨어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1960년대. 그러니까요. 미국도 험악한 나라였죠. 그래서 그걸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는 너무 심하면 매를 때리고 그랬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늘 책상 의자에 묶여있는 자신이 기억난다라고 고백합니다. 학년이 지난 6학년이 됐을 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 선생님과는 정반대의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 학생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를 불러서 그의 눈을 맞추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존중하며 내가 너를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와 너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계속적인 칭찬을 하게 되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소년이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귀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5학년 담임 선생님이 6학년 교실까지 찾아오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만남은 순종 그리고 따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순종, 건강한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나누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때 멕시코 월드컵 우리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대단하게 홍보했습니다. 일본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며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물론 1무 2패로 16강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축구에 붐이 불어서 우리 선생님이 축구공을 가지고 와서 체육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드리블을 가르쳐 줬습니다. 드리블을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 이 월드컵 경기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면서 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 아이들이 그게 따라한다고 되겠나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공을 조절해야 된다고 발 안쪽으로 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차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선생님 말에 잘 경청하고 잘 따라하는 아이들은 곧잘 드리블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 하실 때 딴짓하고 딴청 비우며 장난치다가 내가 그래도 이 텔레비전으로 월드컵 유명한 선수 드리블을 봤으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공이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야단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 지도자, 인도자의 말을 잘 들을 때 배움도 빨라지고 성장도 눈에 띄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올바른 길,
바른 가르침을 잘 따라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깨를 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다칩니다. 저도 수영 배울 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깨를 한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2년 동안 파리를 못 올렸어요. 팔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종합병원 가서 치료받고 났어야, 그리고 6개월 동안 재활 훈련하고 나서야 팔을 올리거든요. 잘 올라가죠.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크게 다치고 크게 삶이 잘못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의 영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성장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따르게 될 때 잘 성장하고 잘 배웁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게 될 때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심하면 다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삶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코치나 어떠한 감독이나 어떠한 지도자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며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글쓴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외박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외박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해주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을 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외박을 하냐?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자기 학우들과 함께 운동을 좀 해야겠답니다.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농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농구를 하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고기를 구워 먹겠답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샤워하고 나면 11시, 12시가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올 수 있는 차편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선배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저한테 외박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 MT나 학과 일이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일이면 아빠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집에서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그런 노는 문제, 뭐 운동하는 문제, 그리고 뭐 저녁 먹는 문제로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좀 일찍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12시까지는 들어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2시. 그러자 우리 아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왔습니다. 고맙게도 12시까지 왔습니다. 외박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꾸 외박하거나 다른 집에 자다 보면 유혹과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젊을 때 자기를 좀 지키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참 고맙게도 그렇게 순종해주고 따라줘서 참 고맙고 그러하게 제가 이 자녀를 향한 그런 아이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순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요구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요구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의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한동안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말하면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는 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도저히 못 주겠습니다. 너 줄 바에 차라리 그냥 사이 환원하고 만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위해서 내가 섬길 때 부모님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돌보고 자녀를 돕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한정 풀어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쟤 저러면 큰일 나겠다라고 걱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미암은 기쁨을 우리는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 운동을 배워보면 압니다. 이 지도자가 운동을 가르치면 사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폼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테니스를 배우면 이 폼으로 이게 한 1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음악을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럼을 예전에 배웠는데 타이어를 갖다 놓고 이거 계속 치는 것만 2달 했습니다. 그거 하다가 때려치울 뻔했습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이 제일 처음에 무언가를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인내와 그리고 또한 지루한 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피곤함을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친구들이 산으로 들러 해외로 놀러 다닐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쉽지 않죠. 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다 거짓말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고, 다른 사람 다 불의한 이익을 취할 때 나는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손해봐야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과일 팔 때 위에는 큰 거 사고 밑에는 작은 거 깔아가지고 이익 볼 때 정직하게 하다가 손해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용서하기 싫고 내 마음은 누군가를 용납하기 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자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남들 편하게 쉽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돌아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하는 길이고 또는 손해보는 길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장님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거짓되고 그래서 제게 찾아오는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 사람 이렇게 많은데 사람 구하기 힘드냐고 제가 물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소개좀 시켜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는 기쁨의 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뭐가 변화하냐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아침에 밥상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터에서 직원이 변화되면 그 사장이 그 직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장이 있는 회사는 나오시면 그 회사는 곧 망할 회사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으로 나아가는 회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불의와 거짓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놀라운 변화의 기쁨의 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 그 순종의 결과가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 시대에 뒤처지고 구닥다리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 순종과 배려와 섬김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미덕이고 가치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배우고 애쓰게 될 때 그 순종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며 우리 일터가 변화하고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이러한 놀라운 사람의 그러한 가치, 그 놀라운 삶의 기쁨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하고, 우리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하며, 우리 일터가 변화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알미마 주님 주시는 그러한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들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리고 헌신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소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순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인격이 자라며 날마다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있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자, 잘 경청하는 자, 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한 달 후가 더 나으며, 한 달 후보다 1년 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